오늘은 약속하신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성령 담임 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요, 이 절기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과 그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약속한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보낼 것이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훨씬 전인 BC 830년경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인 요엘서 2장 28, 29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8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요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약속들이 임의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강조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임재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일획도 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오래전에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주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선상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배교하고 떠나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굳건한 믿음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담력을 갖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까지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믿는 성도들의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믿는 성도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성령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성령에 덧입혀지기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의 간절한 임재를 구했겠죠. 사실 훨씬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에 올려져 가실 때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 수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의 숫자는 그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2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부활의 모습과 승천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의 경이롭고 놀라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모습에 압도되어서 한참 동안 주님이 올려져 가신 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제 갈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까지 기다려 있으라 하고 하신 말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호기심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자연적인 현상과 체험적인 일들은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어떤 경험이나 체험만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령 충만이다 하면 성령에 불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섬김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구제와 봉사로 서로를 챙기고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초대 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 사건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첫째는 믿는 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보았고 주님의 명령을 귀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성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고 뿔뿔이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할 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아도 볼 줄 모르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니까 따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온전히 받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을 때 우리는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앞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고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순종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그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다름 아닌 순종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믿음대로 순종하여 길을 나섰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져서 약속의 땅과 자손의 번영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앞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을 때에, 그것도 10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지었을 때에 온 지면을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어 외쳤던 모세는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갔을 때에 겨우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의 수만 군사를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말들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주님이 부어주신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진 그들은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고 믿는 자들의 표적을 삶에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주어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샘솟는 기쁨으로 서로 무난하고 거짓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였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했어요. 무엇보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꽃이 임하고 제자들이 방언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오순절에 그곳을 절기를 지키러 모여왔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그 방황하는 모습에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당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들이 술에 취해서 흥설수설한다고 조롱하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저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상한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상한 일인데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있죠.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것이 욕이고 모욕인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인사인 것도 있어요. 우리는 밥 먹고 트림하면은 불쾌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나라는 밥 먹고 트림을 해야 내가 잘 먹었다 하는 예의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조롱하고 놀리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에게 되어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당시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특히 요엘서 말씀을 들어서 성령의 임재에 관하여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이 사건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미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심지어 종들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고 예언하고 환성을 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만민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도록,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그날을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